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해 성전을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. 이 지대 성전에 지어진 이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모리아산, 여러분 잘 아시죠?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,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그 번제를 또 막음으로 인해서 또 순념소를 통해 대신 또 그 순념소 자체가 좀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. 그러한 곳,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, 이 오르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라우나라고도 합니다. 똑같은 말이죠. 히브리어는 이게 모음 방점에 따라서 이제 발음이 약간 뒤틀려지기도 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뜻입니다. 어찌됐든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또한 같은 곳입니다. 오르난 타작마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3가지 옵션을 주잖아요.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중에 하나 옵션의 징벌로서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하루에 이제 7만 명이 죽습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. 그래서 그 7만 명이 죽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불로 제물을 받으시고 그 용서를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, 이 모리아산 이 곳입니다.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곳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용서가 있는 곳, 또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곳,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. 우리 교회의 터도 마찬가지죠. 이 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소원과 기대가 있는 것이고, 또 응당,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는 곳입니다.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, 또 회개했을 때 그 죄를 또 깨끗이 씻겨주시는 용서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. 이러한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이런 성전이 거룩한 장소임을 또 우리는 기억하여 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3절, 7절 보면 이제 현관 본당에 대한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이 성전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.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집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환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. 옛날 자, 오늘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 자에 대한 건데, 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까지의 길입니다. 한 규빗이. 그러니까 보통 한 45cm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한 규빗에 45cm,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길이니까. 이 성전의 크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. 근데 6절 보시면 특이한 게 이제 금으로 다 입히잖아요. 근데 그 금이 바로와임 금입니다. 이 말 그대로 이제 금 본산지에 대한 이름을 따서 이제 붙인 바로와임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 금을 입히는 건데요. 이제 바로와임 금이 좀 특이하다 그러잖아요. 이 빛이 이 붉은 빛을 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금을 다 입혔을 때 성전의 그 분위기는 사뭇 거룩합니다. 이 붉은 빛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에 대한 희생에 대한 그 상징으로, 예표로서
그 짐승의 피에 대한 온전한 이 교회를 덮는 그런 의미로 이 금, 바로아임 금을 다 입혔던 것이죠. 8절 14절 보면 이제 지성소가 나옵니다.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. 지성소.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냐?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 이외의 날에 들어가면 다 즉사합니다.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해도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. 방울을 달고 들어가되 제사장의 몸에 이 줄을 묶는 거예요.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뭐 죄가 있다든지 뭐 교만에 무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 룰이 있더라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.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이제 직무를 행하고 있구나. 나올 때까지 이제 안심을 하고,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대제사장이 죽는구나. 그래서 이제 밧줄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. 그만큼 지극한 장소, 지성소란 말이에요.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.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무작정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지성소처럼 하나님 앞에 조그만 어떤 죄악이 있으면 다 죽는 그 자리예요. 죽음의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이고 어마어마한 용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두려움의 자리죠. 떨림의 자리입니다. 이와 같은 우리의 은혜의 자리, 용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림의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욱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15절 17절 보면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. 성전을 세우는데 이 두 기둥이 받치는 게 아니에요. 성전을 들어오다 보면 성전 앞에 보이도록 상징적으로 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.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죠. 야긴과 보아스. 야긴이라는 뜻은 뭐예요? 그가 세우실, 하나님이 세우신다. 보아스는 하나님 그 세우시는 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. 성전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시다. 이 성전 안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은혜와 용서와 또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. 이런 상징 건물이란. 누가 지었습니까? 우리가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. 1성전, 제1성전. 우리나라 사람의 습성상 아마 그 기둥에는 아마 이름을 새겼을 거예요. 건축자 이름을 새기잖아요. 날짜를 새기든지. 다윗 왕이나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 자신의 이름을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.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. 저가 세우신다. 세우신 그 하나님께 오롯이 능력이 있다.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. 누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. 뭐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. 초입부터 들어서는 문을 여는 순간이 아니에요. 초입부터 두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.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,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. 우리 봉상재단이 하나님의 이름만,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거룩한 지성소,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우리 교회에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유대인의 전설들이 참 많습니다. 성경적 얘기는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. 유대인의 전설을 좀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 터에 대한 이 확정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. 하루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고심하는 어디에 성전을 건축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안 와서 이제 달빛이 들이오는 저녁에 순찰 겸 동네를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볏짚단, 그때가 추수가 갓 지난 날이었는데 한 사람이 볏짚단을 남몰래 들고 한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솔로몬은 확신했죠. 도둑인 줄 알고. 또 들어간 집에서 또 한 사람이 볏짚단을 들고 또 나와서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
내 치국의 치세에 이런 도덕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날이 밝았을 때 두 사람을 부르죠. 근데 알고 봤더니 솔로몬은 도둑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형제예요. 한 형제는 동생인데 그 볏집단을 들고 형 집에 갖다 놓는 거죠. 식솔들이 많은 형에게 혹여나 이 추수의 곡식 이 소출이 좀 적을까 굶을까 해서 형 집에 이제 몰래 갖다 놓는 거. 그날 저녁에 또 형은 동생이 또 결혼하지 않는 독신이어서 이 추수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중에 겨울을 또 못 지낼까 해서 이제 형이 갖다 놓는 거예요. 솔로몬이 이제 감동을 해서 저녁에 봤잖아요. 이 두 동생과 형이 이 교차점 만났던 이 골목의 이 교차점 이 중심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라는 유대 전설이 있습니다. 교회는요,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맞닿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. 성도들의 사랑에 서로의 사랑이 맞닿은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. 교회의 우리 사랑이 이 지역사회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부흥, 그들의 원함, 갈급한 그 사랑의 이 교차점, 만나는 이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교회세요. 그러한 만남의 자리,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이웃에 대한 사랑에 그 교차점의 그 중심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